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 도착해 그 산 앞에 장막을 쳤어요. 모세는 산으로 올라갔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밤낮을 머물렀지요. 한편 모세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은 초조해졌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모세가 살아있기는 한 걸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형 아론을 찾아갔어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주세요.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자 아론은 그들에게서 금을 모아 경배할 금송아지를 만들게 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죄를 보시고 분노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산을 내려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을 쳐서 없애버리리라. 모세가 간청했어요.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말아주십시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고 약속한 모든 땅을 그 자손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모세는 시내산을 내려갔어요. 그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법을 새기신 2개의 돌판을 가지고 있었죠. 모세가 이스라엘 진영에 다가가자 사람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는 것이 보였어요. 화가 난 그는 손에 있던 돌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부숴버렸답니다. 왜 그들을 이 큰 죄에 빠뜨린 것입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물었어요. 다음날 모세는 여러분을 위해 속죄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속죄를 위해 다시 산으로 올라갔어요. 하나님, 이 백성이 엄청나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들을 위해 금으로 신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을 벌하실 거라면 저도 벌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돌아가라. 그러나 때가 되면 내가 그 죄로 인해 그들에게 벌을 줄 것이다. 하나님은 금송아지를 섬긴 사람들에게 굉장히 무서운 전염병을 보내셨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계속해서 만나시며 하나님의 법과 여러 규칙을 말씀하셨으며 모세는 그가 깨뜨린 돌판을 대신할 돌판을 2개 더 만들었어요. 어느 날 아침 모세는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 구름 속에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이다. 그러나 벌을 없애주지는 않을 것이다. 모세는 땅에 엎드려 경배했어요. 여호와여, 제발 우리와 함께 가주십시오. 우리의 죄와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백성으로 삼아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의 중재자, 즉 화해시키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속죄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우리에겐 더 나은 중재자,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고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 앞에서 중재자가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영상 잘 봤나요? 자, PPT가 나왔네요. 이제 방학이 끝나가죠? 끝났나요? 언제 계약이에요, 요즘은? 다음 주 수요일이요. 수요일. 화요일이요. 화요일이 계약이에요. 4월 26일. 목요일이 계약이에요. 목요일이요. 목요일? 목요일 계약이 맞네요. 목요일 계약하는 데도 있고 수요일 계약하는 데도 있고. 4월 26일. 여름방학이 참 짧죠? 네. 아니요. 겨울방학은 좀 기나요? 아니요. 겨울방학은 짧아요? 길어요. 5일이에요. 겨울방학 길죠? 아니요. 겨울방학 짧아요. 2달이에요? 이제 방학도 끝나고 해서 잘 쉰 만큼 이번에 쉰 걸 토대로 남은 9월과 10월과 11월 잘 버텨서 12월에 또는 1월에 방학할 때 더 즐겁게
놀기를 바라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청년부 수련회, 우리 청년 선생님들도 많이 회복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은 청년생들을 좀 많이 도와줘야 돼요.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집을 못 가고 선생님, 집을 못 가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시작되는 우리 수련회가 너무나 귀한 수련회니까 오늘만큼은 우리 샌들 말들 잘 들어주시고 2박 3일 동안 은혜로운 수련회가 될 수 있게 많이 우리 친구들도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오늘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라는 주제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말씀 노트 잘 적고 있죠? 말씀 노트가 습관화돼서 말씀 듣는 시간에 정말 집중해서 잘 듣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라는 주제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지난주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몇 년 동안 했을까요? 몇 년? 40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자, 생물 12개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곳 이름은 무엇일까요? 생물 12개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곳 이름은 무엇일까요? 쓴물을 단물로 바꾼 곳입니다. 두 글자인데요. 이응 리을인데요. 뭐라고요? 엘림 맞았어요. 생물 12개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곳, 엘림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도우셨나요? 아침엔 뭐로, 저녁에 아침엔 뭐로? 떡? 만나. 저녁에는 뭐? 매출. 맞아.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매출하기로 하나님께서는 도우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온 곳이 어디일까요?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자 그 반석에선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물이 쏟아져 나왔다. 그 곳 이름이 무엇일까요? 엘림을 했는데 세 글자입니다. 세 글자. 리을로 시작하는 곳인데요. 리을로 시작하는 초성 리을 비읍 디귿, 리을 비읍 디귿, 르로 시작하는 곳인데요.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이죠. 왜 이렇게 하냐? 우리 그 성경 퀴즈를 했었잖아요. 5월인가 6월에 했었잖아요. 그거를 하반기에도 한 번 더 할 예정이라 우리 이거를 잘 해야겠죠. 뭐 안 돼, 나 잘했으면서. 자, 마지막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 예수님. 맞죠? 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다 맞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지난주 퀴즈를 통해서 지난주에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새기는 시간이 되었고,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나의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려본 적이 있나요? 누구를 기다려본 적이 있어요? 엄마를 기다려본 적이 있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뭐예요? 뭘 기다렸다고요? 놀이공원을 애타게 기다렸다고요? 놀이공원을 가기로 했는데 만약에 놀이공원을 못 가게 되면 어떨 것 같아요? 좋아요? 어느 날 우리의 부모님이 아빠 혹은 엄마가 퇴근길에 치킨을 사들고 오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연락을 받았어요. 치킨을 사들고 오겠다고 하는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는 거예요. 집에. 어떨 것 같나요? 엄마 아빠가 오지 않는데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받지 않아요. 어떨 것 같나요? 무섭겠죠. 분명 엄마 아빠가 치킨 사들고 오기로 했는데
오지도 않고 전화를 했는데 연락을 받지도 않습니다. 정답. 아마 무섭고 걱정이 되고 두렵고 떨리겠죠. 연우? 엄마 아빠가 치킨을 사려고 온다 그랬는데 전화를 안 받으면 치킨을 먹고 있어서 비행기가 안 받으면 치킨을 먹고 있어도 되니까. 그러면 자기끼리 먹고 있으면 아빠가 먹고 있으니까 엄마 아빠인데 과연 그러겠나요? 엄마 아빠가 어떻게 자식을 놔두고 엄마 아빠 둘만 치킨 먹으려고 집에서 저녁을 먹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자식이 있는데 그게 눈에 밟히지 않을까요? 자, 아마도 그런 부모님이 있는 반면에 많은 부모님들은 아마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자식들 눈에 밟힐 거고 오지 않는 엄마 아빠를 기다리는 자식들의 마음에는 연락도 받지 않는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은 두렵고 떨리는 아이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아주 중요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말씀이 오늘 출애굽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끝까지 그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결국엔 큰 죄를 짓고 마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해서 그 앞에 진을 치고 천막을 쳐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셨지만 그 광야의 기간 가운데에서도 마실 물을 주셨고 마실 음식을 주셔서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지난주에 우리는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이스라엘 지도자를 시내산 위로 불렀습니다. 40일 동안 모세는 시내산 위에 있었어요. 그러자 산 아래에서 이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언제 오는지 연락도 없고 소식도 없고 그래서 결국엔 모세의 형 아론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모세는 형 아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아론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2장 1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로 올라가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32장 1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모세가 올라갔는데 그 사람이 내려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으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형 아론에게 재촉을 하게 됩니다. 그 아론은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끔찍한 죄를 짓도록 돕는 사람이 되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 금덩어리를 신이라고 지칭을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견디지 못하고 우상 숭배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다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시내산 위에 있는 모세에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32장 7절 말씀 노란색 부분만 읽어볼까요? 시작! 어서 내려가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어서 내려가 봐라. 너가 지도자로서 애굽에서 이끌어낸 너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죄를 짓게 되었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참지 못한 분노를 32장 10절 말씀에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32장 10절 말씀 노란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누군가가 믿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조그마한 인내심을 견디지 못하고 우상 숭배라고 하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애굽에서의 지켜주시고 광야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엄청난 분노를 엄청나게 화나심을 이 32장 10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세는
너무나 놀라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앙을 내리지 말아주세요 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모든 약속들을 말씀하시면서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자손에게 줄 것이니 이것이 그들의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신 모든 약속들을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을 다 들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잠시 거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게 됩니다. 32장 7절 말씀에 어서 내려가 보아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가서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는데 이 금송아지를 둘러싸고 춤추고 노래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금송아지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2개의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쓰라고 명령하시고 그것을 들고 내려갔는데 이 모세는 그것을 보고 금송아지에 절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화가 너무나도 난 나머지 그 돌판을 깨트려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까지 완전히 모세는 부수게 됩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다가가서 형인 아론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32장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이 형님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형님은 그들이 이렇게 큰 죄를 짓도록 그냥 놓아두셨습니다. 모세가 형인 아론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형님이 이 백성들을 어떻게 했길래 이 백성이 형님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했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죄를 짓도록 우상 숭배를 하도록 그냥 놓아두십니까? 아론은 2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2장 24절 함께 화면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금붙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금을 빼서 나에게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금붙이를 가져왔기에 내가 그것을 불에 넣었더니 이 수송아지가 생겨난 것입니다. 말이 될까요? 아니요. 금붙이를 불에 넣었는데 짠! 하고 송아지가 생겨났다고.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이 모세의 형인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탓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탓으로 돌리고 제가 이렇게 넣었더니 이렇게 금송아지가 나왔어요 라고 하면서 본인을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댔죠. 모세는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아십니까? 내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그들이 지은 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텐데 용서를 구해볼 텐데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며 모세는 의미심장하고 의심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시내산으로 다시 올라가고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이 엄청나게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자기들 위해 금으로 신을 만들고 그러나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낱낱이 하나님께 보하고 하나님께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용서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심지어 모세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걸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데 열심을 다했습니다. 한번 화면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이 금으로 신을 만드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으로 신을 만드는 우상 숭배를 하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용서를 해주지 않으시려면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책에 저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하면서 구원까지 포기하는 모세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해 주지는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워주지는 못했습니다. 모세는 한낱 사람에 불과했기 때문이었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의 벌을 내리시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3,000명 정도가 죽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레위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 허리에 칼을 차게 하고 이 문에서 저 문까지 돌아다니면서 그들의 친구, 너희의 가족, 너희의 친척을 그리고 너희의 이웃을 다 죽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렇게 3,000명이 죽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전염병을 하나님께서는 보내시게 되었습니다. 큰 전염병을 보내셨다고 오늘 출애굽기 32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잘못을 꾸짖으시고 벌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착각을 하곤 해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겠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삶을 대충 살아갈 수도 있는 큰 위험에 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해 주시니까 나는 대충 살아도 돼. 그냥 죄를 짓고 회개하면 되지.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벌하시는 분이는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벌하시고자 하는 죄는 언제든지 크게 벌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작정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의 행실을 한 번 더 돌아보고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하는 생각이 하나님과 맞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인가를 잘 돌아보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 어느 날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 가지의 돌판을 또 가지고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좀 길지만 노란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않으신다. 모세는 이 말 이후에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며 하나님 제발 우리를 버리지 말고 우리와 함께 가주세요.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우리를 버리지 말고 우리와 함께 가주시면서 우리가 가는 길에 항상 동행해 주세요 라고 모세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들은 하나님은 오늘 8장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건 모세가 한 말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며 아뢰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사실이면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백성이 고집이 센 백성인 것은 사실이나 주님께서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고집이 센 백성이어서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지은 죄를 다 아시니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버리지 말고 함께 해주세요라고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청을 하며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계속해서 만나주시며 하나님의 법을 돌판에 새기게 해주셨고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알 수 있습니다. 우상이란 뭘까요?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요즘 흔히 빠지는 우상 중에는 유튜브, 게임, 돈, 친구들, 그리고 우리가 키우고 있는 애완견, 애완용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보다 무언가를 더 사랑한다면 그것들은 모두 다 우상입니다. 그것이 있다면 우상 숭배를 하는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죄로 인해 무서운 벌을 받은 것처럼 죄인인 우리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중재자, 즉 화해시켜주는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모든 피와 모든 물을 쏟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완벽한 중재자,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무시는 중재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를 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없애주시는 분이십니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금송아지 같은 우상이 있다면 이 시간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신,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살 수 있게 중재자의 역할을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굳게 의지함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는 모든 초등부 복된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벌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러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벌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그들의 중재자, 화해시켜주는 사람이 되었지만 모세도 한낱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영원한 중재자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아닌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중재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관계였지만 너무나 큰 담이 있고 너무나 높은 담이 있지만 그 담을 완벽히 허무시는 우리의 중재자 되시는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금송아지와 같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리하여 혹여나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말끔히 없애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나의 삶의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아이들을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교사들 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복된 초등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영원한 중재자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벌을 하시지만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시간 잠시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를 허락해 주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 벌을 하시지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하나하나 하루하루 고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되게 하시고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거듭난 사람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원한 중재자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지만 우리의 중재자 되시는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중재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뿐인 아들이었지만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시네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순간순간에도 우리가 아닌 너가 아닌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루를 살아갈 때라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시고 맡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십자가를 항상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되는 아이들 되게 하시고 더욱더 험해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상이 많아집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아이들 되게 하시옵소서.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2박 3일 수련회 가운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걱정 고민 내려놓게 하시고 이 2박 3일 단순한 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쉼을 취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제자들을 쉬게 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창자가 끊어지고 뒤틀리는 듯한 그런 육체적 고통을 동반한 사랑이 오늘 우리와 우리 아이들에게 이어짐을 믿고 그 사랑을 힘입어 2박 3일 일정 가운데 지치지 않고 많은 회복이 있는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많은 교사들 살피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에 만날 것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